우리 교회가 지금 시대적 사명 앞에 중요한 기로에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교회 교육관 공사와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더 이상 늦어지면 모든 면에서 불리한 조건이 있을 것이다 싶어서 더 많이 불리해질 것을 고려하여 결정을 했습니다. 불리할 조건이 뭐냐? 금융비용이 높아지고 또 노령화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하루하루 계단 올라오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내년으로 미루면 또 계단을 올라와야 하는 엘리베이터를 딱 만들어서 성전에 오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의 교육 공간을 예배만 드리지 않고 하루 종일 성전 안에서 뛰어놀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부대 조건과 불리한 조건들이 더 많아질 것을 고려하여 우리 당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설계도가 나왔고 조감도도 나와서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조감도를 기초로 해서 팜플렛을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작게 팜플렛을 만들고 뒤에는 기도 제목을 써놔서 성경책에 끼워서 매일 쳐다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 함께 보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공사 결정을 하고 난 후에 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시무장로로 있는 동안에, 제가 현직에 있는 동안에 이 공사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슬픕니까? 기쁩니까? 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나 예배당을 지어봤거나 부속 건물을 건축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한다면 이번에 감사하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 번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왔기에 여러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45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 초대 개척했던 우리 성도님들은 없는 형편의 벽돌을 하나 올리면서 이 교회를 44년 전에 세웠습니다. 우리 권상호 집사님이 지게로 막 지고 올라가서 벽돌을 올렸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힘껏 다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44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고 여기서 기뻐했고 여기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진 교회를 보면 그 이면에 그 교회의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과 수많은 수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되는 일이 있던가요? 그냥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마음 졸여가며 수많은 눈물의 밤을 보낸 후에야 작은 것이라도 내 것이 되고 또 하나를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익산을 떠나지 않는 한 이 한빛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이 한빛교회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한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을 다할 때까지 성도들은 이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할 것이고 그 세월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릅니다. 한빛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한빛교회라고 하는 채색창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과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한빛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 채색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죠. 교회에서 제시하는 복음의 신비,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시각, 생각을 그 채색창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필립 얀시가 목사님이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흉악한 박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나는 무엇을 믿고 누구를 신뢰하고 불신하며 어떻게 행동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다.
아멘. 교회는 흉악한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이 되었다 고백하죠. 교회라는 채색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바깥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험악한 일들이 상처를 입고 어디서 그 위로를 받을 수 없으나 성전에 와서 밤에 새벽에 와서 눈물로 기도할 때 이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내 믿음이 마치 믿음의 성벽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주게 되겠죠.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대. 한빛교회는 이곳에서 장차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장차 미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든든한 성벽이 되어줄 것이고 흉악한 세상으로부터 상처 입는 자들에게 위안을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진정한 위로를 얻는 피할 바위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빛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모든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45년을 세웠습니다. 이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셨고 새로운 비전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라져도 이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고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고 진리로 무장하여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런 곳이 우리 교회가 한빛교회가 되는 거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아 험악한 세상에서 용사로 살아가도록 훈련받는 곳, 이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훈련받아 믿음의 군사가 되어 다시 세상으로 끊임없이 파송해 나갈 때 우리 성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성도를 통하여 또한 다음 세대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막 건너와서 길갈이라고 하는 땅에 진을 쳤습니다. 길갈 땅에 진을 친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오게 하면서 선조들에게 선조들로 들었던 귀로만 들었던 그 약속의 땅을 요단강을 건너와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곳이구나. 그동안에 수많은 세월 동안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그들의 앞에 현실로 눈으로 보여진 거죠. 감격을 맛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당사자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약속의 땅, 저기다.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 이후부터 수많은 약속의 땅을 예언을 했지만 발로 밟은 사람, 그들이었죠.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배 한 척 없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왔습니다. 그 기적과 그 감격을 보게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에 그들은 과거의 단절이 일어나집니다. 과거와의 단절, 완전히 과거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모압 평지에서 2년을 머무르는데 거기에서 준비하는 가운데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갈 사람과 이 광야의 모압 평지에 남을 사람, 두 부류로 나눠지죠.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므로 요단 이편에 남아있는 사람과 요단 저편으로 건너가는 사람 나눠졌습니다. 단절이 됐죠. 요단강을 통하여 단절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 요단강은 세상과 구별하는 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그들은 광야와 단절되었죠. 더 이상 광야의 험악한 삭막한 광야 땅에 머무를 필요가 없는 거죠. 나그네로 살았던 40년의 세월이 그들은 종식하고 그들은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광야도 아니요, 나그네 인생도 아니요, 이제는 정착하여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처럼,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탈출하여 나온 것처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나올 때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 저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을 또다시 건너가야 합니다. 홍해바다는 뭔가?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40년의 광야 세조를 살아갑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종집을 짓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자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세상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은 순간에 세상에서 빠져나온, 애굽에서 나온 사람과 같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거죠. 홍해바다를 건너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다시 거기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성전에서 살지만 이곳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사람이 구별되어 요단강으로 건너가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광야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그것으로 끝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 그리고 성화의 과정,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걸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아 거듭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계속해서 견인하여 끌려가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탄마귀는 거대한 장벽을 세워놓고 수많은 함정을 파놓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함정에 빠지게 하고 그 절벽 앞에서 그 절벽을 뛰어넘지 못하게 막는 게 사단입니다. 날마다 공격해오죠. 때로는 수동적으로, 때로는 적극적으로 공격해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에 건너오는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할,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점령해야 할 전쟁이 그들 앞에 놓여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 땅에 머물면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명령,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 할례를 행하라. 할례도 단절이지요. 끊어내는 겁니다. 표피를 잘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 할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이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가나안 7족 속이 있습니다. 7족 속에 무리 속에 있지만 너희들은 구별된 사람이다. 표피를 잘라라. 태어나자마자 8일이 지난 후에 표피를 잘라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된 표시를 해라. 가나안 땅에 살지만 수많은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너희들이 구별된 단절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라. 계속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유월절을 절기를 통해서 민족 해방 절기를 통해서 하나됨,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된 그 정체성을 확립시켜 줍니다. 구별된 민족이요, 우리는 하나다. 비록 요단강을 건너와서 떠내기처럼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구별된 민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첫 번째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그 직분에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아는 것, 이것이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른이 되었는데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면 어른으로서 역할을 못하죠.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을 받았음에도 그 역할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된 겁니다. 자신의 역할, 자신의 일을 해야 할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죠. 내가 누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 사람을 통하여 일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가장 먼저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너희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동화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은 한 민족 공동체 하나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오게 한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그들만, 너희들만 특별한 존재로 알게 해주었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 요단 저편에 남겨두고 너희들을 이 땅에 건너오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할례 사건을 통하여,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그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줬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와 감격을 입은 사람인지를 알게 하고,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두 번째 명령, 눈에 보이는 저 여리고성을 점령해라. 여리고라고 하는 뜻은 달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여리고는 이미 건너오기 전에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달의 신을, 태양의 신이 아니라 달의 여신을 숭배하는 지역이어서 달의 성읍이었다. 토지가 비옥하여서 종려나무로 가득해서 종려나무와 같은 성, 종려나무의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하여 백성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정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가나안, 남부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중심이 여리고성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하고 그 이후에 북부 가나안과 남부 가나안을 점령해 가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곳이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기름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내성을 짓고 외성을 쌓고 더 높이 쌓고 더 튼튼히 쌓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더 보강을 했던 겁니다. 높이 쌓습니다. 성을 2겹으로 쌓은 거죠. 그만큼 이 여리고성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튼튼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6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명령을 했는데, 명령을 한 후에 그 전쟁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양쪽 제일 끝에는 무장한 군사를 두어라.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건너온 20살 갓 된 사람들이 무장을 한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키가 크고 힘센 사람을 양 끝에 두었겠죠. 양 끝에 군사를 두고 7 양각 나팔을 부는 사람을 두 번째 앞에 가게 합니다. 나팔을 7개를 크게 불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이 따라오고, 그리고 백성들이 네 번째 위치에 서서 오와 열을 맞춰서 똑같이 양각 나팔을 부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오른발 왼발 맞춰서 성을 도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6일째 6번, 6일째까지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귀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한 바퀴만 돌고 와서 잠을 잡니다. 둘째 날도 여리고성을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와 열을 맞춰서 이렇게 돌고 와서 아무 일이 없다는 듯 또 잠을 잡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을 했는데, 이 명령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여리고 군사들이, 여리고 성의 군사들이 밑을 내다보면서 한 바퀴 매일매일 도는 사람을 지켜봅니다. 중무장을 하고 지켜봅니다. 화살이라고 쏘면, 가지고 있던 돌멩이를 굴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죽게 되겠죠. 매우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수행합니다. 돌자, 하나님이 명령했으니 돌자, 할례를 하라고 했으니 할례를 하고 한 달 동안 다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방법을 그대로 믿고 한 바퀴씩 돕니다.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딱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절대 침묵.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아멘. 너희는 외치지도 말고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한 바퀴 돌 때, 두 바퀴 돌 때, 세 바퀴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딱 이거였습니다. 매일 편대를 이루어서 그렇게 오와열을 맞춰서 반드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여리고 병사들이 지켜봤을 때 우스웠겠죠. 뭐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3일째 되고 4일째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틀째 돕니다. 3일째 돕니다. 아무 말도 않고 4일째 돕니다. 5일째 돕니다. 분명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리들 중에 말하기 좋아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은 병법을 가르치고 무기를 만들고 군사들을 훈련시켜서 지금 전쟁에 나가야지. 지금 뭐 하고 있냐? 사람들이 반드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돈다고 해서 저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냐? 분명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말을 하기 마련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우리 여호수아가 명령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저게 무너지냐? 부정적인 하는 말이 분명히 들립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생각보다 빨리 천리를 갑니다.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이 계속 퍼져나가면 사기를 떨어뜨리죠. 그러면 스스로 군사들이 이렇게 해서 도냐 하지 말자 또 끌고 가다 하지 말자 하는 사람 계속해서 스스로 자멸하겠죠.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고 7일 동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마치 누룩과 별식과 같다 그랬습니다. 부풀게 하고 별식 어떻습니까? 맛있잖아요. 밥 위에 별식을 먹을 때 얼마나 맛있습니까? 금방 퍼져나갑니다. 칭찬하거나 좋은 말은 더디 퍼져나가지만 부정적인 말은 하루에 천리를 가버립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건이었으나 점점 옮겨가면서 살이 붙고 또 걷잡을 수 없이 나중에 괴물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연예인들이 목숨을 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작은 사건 하나를 가지고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건을 엮어서 계속해서 악플을 다는 거죠.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심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심리를 알고 있었다. 분명히 침묵하라고 했는데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철저히 단속합니다. 입단속을 하죠. 절대 침묵하라. 절대 소리를 내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입단속을 합니다. 7일째가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다시 한 바퀴 돌기 시작합니다. 두 바퀴를 돕니다. 세 바퀴를 돌면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네 바퀴 돌면 좀 금이 가고 다섯 바퀴 돌면 뭐 벽이 좀 무너지고 문짝이 좀 뜯겨 나가고 이러면은 뭔가 알겠는데 여섯 바퀴를 돌았는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일곱 바퀴를 다 도는데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외치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어떤 미동도 어떤 흔들림도 어떤 인기척도 어떤 조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겠습니까? 말하고 싶어 떠들고 싶어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침묵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고 마지막 외쳐라. 여리고 성은 무너져라. 외칠 그때 여리성이 무너진 거죠. 여러분 순종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보십시오. 칼을 높이 들고 그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잖아요.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았던 거지요. 이제야 내 마음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칼을 거두어라.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젊은 친구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절대 침묵하고 일곱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편 46편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공동체 앞에 엄청난 큰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당장 해결할 큰 문제가 우리 앞에 거대한 여리고성처럼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시대적 소명 앞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뒷짐 주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기에 기도함으로 우리는 계속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는 거죠. 7일 동안 돌면서 그들이 뭐 했겠습니까? 침묵하면서 그들은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루, 이틀, 3일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침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리죠. 여기저기 부정적인 소리가 들립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스럽게 불안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함으로 조용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보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교회 교육관을 제외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합리적이죠. 당연합니다. 꼭 지금 해야 하는가? 왜 저렇게 무리하게 해야 하는가? 왜 더 저금을 해놓고 지어야지? 여기 어쩔 수 없죠. 어쩌려고 저러나? 대단히 합리적인 말입니다.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방법은 조용히 먼저 기도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보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열악하게 시작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무기 하나 없이 그 여리고성, 튼튼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미리 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조용히 기도하라, 조용히 기도하고 기다리라, 기도하고 기다리라.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교육관을 지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45년에 새로운 옷을 입혀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곳에서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분명히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집사님이 순종하고, 장로님이 순종하고, 안수 집사님이 순종하고, 저가 순종하고, 우리가 조용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201명이) 투표를 했을 때 양쪽 다 표시를 안 한 분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 어떤 형태에서든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그것도 존중하지만 기도할 겁니다. 저분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또한 기대하는 사람은 기대한 만큼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헌금 얼마 해야 돼? 뭐 해야 돼? 지금 어떻게 해야 해? 물어보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시대적 사명 앞에 내가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죠.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우리가 살아오게 했습니다. 수많은 은혜와 감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심령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 감동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손길과 마음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 성벽이 반드시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